현대어 성경 읽기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소명.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에서는 날개가 6씩 달린 스랍들이 날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그들은 웅장한 교송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장엄한 소리로 성전이 기초까지 흔들렸으며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외쳤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것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임금님을 눈으로 직접 뵙다니 이제 나는 저주받은 몸이 되었구나. 그러자 여러 스랍들 가운데서 한 스랍이 부집게로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들고 내게로 날아와 내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네 죄가 씻어졌고 네 허물이 깨끗해졌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고 할까?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들의 도성이 모조리 파괴되고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고 온 토지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가 결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허벌판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민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마저 타 버리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참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비록 이스라엘이 거듭 침략을 당해 멸망하여도 그 뿌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항상 다시 살아나서 자라날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인 까닭이다. 아멘. 7장. 아하스에게 전할 이사야의 첫 경고. 요담의 아들이며 우시아의 손자인 유다의 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 군대가 유다를 치려 한다는 비상 통보가 다윗 왕가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은 폭풍에 흔들리는 숲속의 나무들처럼 두려워 떨었다. 그럴 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나가거라. 기온샘에서 위초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표백장으로 내려가는 길 근처로 가면 네가 왕을 만날 것이다.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아무 걱정 마라. 너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르신과 베가가 비록 맹렬하게 화를 낸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이미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렇다. 그들은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우리가 유다를 침략하여 폭력으로 그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여 우리 것으로 삼고 그곳에 다부엘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며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따라서 에브라임도 65년 이내로 파멸되어 더 이상 백성 노릇을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멘. 둘째 경고 임마누엘의 징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셨다. 아하스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네 원수들을 진멸하겠다. 너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슨 표징이든지 내게 요구해 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선포하였다. 오 다윗의 왕가여, 너는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주님마저 참지 못하시도록 하느냐? 그렇다면 좋다. 이제는 주께서 친히 그 징조를 선택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기 전에 네가 지금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 곧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둘 다 죽을 것이다. 아멘. 아수르의 침입.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께서 너와 네 가족과 네 민족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전란이 올 것이다. 아수르의 대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휘파람으로 애굽의 군대를 불러오시고 아수르의 군대도 불러 모아 그들이 파리떼처럼 네게 덮치어 너를 빨아먹고 벌떼처럼 달라붙어 너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떼를 지어 몰려와서 온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너희의 기름진 논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황막한 모든 계곡과 동굴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도 그들이 더 뒤덮을 것이다. 너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수르 군대를 돈 주고 데려왔으나 그날 주께서는 그들을 면도로 사용하셔서 네 몸의 모든 털을 깎아내실 것이다. 머리털과 수염과 발털까지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네 나라와 네 농작물과 네 백성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마침내 약탈을 그칠 때는 온 나라가 초장이 될 것이다. 양떼와 소떼가 모두 흩어져서 우리의 소 한 마리나 양 두 마리만 남아있어도 그 농부에게는 행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초장이 풍부해서 우유가 많이 생산될 것이며 살아남은 자는 누구나 버터와 들꿀을 먹고 살 것이다. 지금 싱싱하게 우거진 포도원들도 그때는 가시덤불로 가득 찰 것이다. 온 나라가 광막한 가시덤불에 뒤덮이고 야생동물들이 들끓어서 사냥꾼들이 드나들 것이다. 옛날에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던 기름진 논밭으로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곳에는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어서 소와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아멘. 8장 이사야의 아들과 징조. 주께서 내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넓은 게시판을 만들어 내가 네게 줄 아들의 출생을 예언하는 글을 거기에 기록하여라. 너는 대문자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래서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요청하여 내가 그 글을 기록할 때 참관을 하고 아이가 못돼 생기기도 전에 내가 그것을 기록해 둔 것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내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이 아이가 아빠나 엄마라고 부를 나이도 차기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침략하여 그 재산을 다 털어갈 것이다. 아멘. 실로와 물과 유브라데 강물. 그 다음 주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수로 실로와의 물을 거부하고 르신 왕과 르말리아 왕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에 정신이
정신이 빠져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유브라데 강에 범람하는 홍수로 내 백성을 휩쓸어 버리겠다. 아수르의 대왕과 그의 강력한 대군이 모두 몰려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 물결이 모든 수로에서 범람하여 유다 땅을 온통 휩쓸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 속에 빠뜨릴 것이다. 오 임마누엘이여. 아멘. 침략자들의 패망. 너희 이스라엘아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너희 원수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우리를 칠 전쟁을 준비하고 멸망하여라. 너희는 군사 참모 회의를 소집하고 온갖 작전 계획을 세우며 우리를 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멸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걸림돌이신 여호와 주께서 지극히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유다의 정책에 동조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에게 진실하지 못한 배반자였다고 사람들이 너를 부르지 못하도록 처신하여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네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네 이웃들이 모두 공포에 빠져 있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신 주밖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네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집에게는 넘어뜨리고 허물어 버리실 걸림돌과 바위돌이 되신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그분이 함정이시여 덫이시다. 그 돌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돌에 치여 박살이 난 것이다. 그 덫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사야. 나는 그 경고의 말씀을 포장하여 끈으로 묶고 그 지시를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 봉인해 두고 나는 야곱 집에서 얼굴을 숨기신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과 나는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려주시는 상징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다.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혼백들과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무당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물어보아라 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서 미래의 살 길을 찾겠느냐? 왜 살아계신 네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의 말을 다스려라. 그들의 애언이 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그들 속에 진리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내 백성은 포로가 되어 굶주리고 지친 채로 넘어지면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굶주려서 정신없이 짓거리고 하늘에 대고 주먹을 휘저으면서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쓰라린 고통과 캄캄한 절망뿐일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아멘. 9장 메시아의 통치시대. 그토록 어둡고 절망에 가득 찬 시대도 영구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머지않아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하나님의 전대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미래에는 바로 이런 지역들, 곧 지중해 연안의 도로 지역과 요단강 동부의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영광에 가득 찰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캄캄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위대하게 되어 가을이 오자 추수하는 농사꾼들이 기뻐하듯이 기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갖는 군인들처럼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박한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을 후려친 채찍을 부러뜨리시어 마치 기드온의
적은 특공대로 미디안 족속의 엄청난 군대를 파멸시키셨던 것과 똑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 위로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평화스러운 정부는 점점 더 확장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왕위에 앉아 완전한 정의와 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참된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신 주께서 온몸을 내놓고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의 치시는 손. 주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알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쌓은 벽들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고 무화과 나무들이 잘렸으나 우리는 송백나무들을 대신 심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 허풍을 떠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을 들어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겠다. 앞에서는 아람 군대가 몰려오고 뒤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몰려올 것이다. 그들이 송곳니를 드러낸 갯돼처럼 몰려들어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지경이 되더라도 주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너희를 때려 죽이고 주먹을 들고 계실 것이다. 때려 죽이려고 주먹을 들고 계실 것이다. 그토록 온갖 형벌을 당하고서도 너희가 뉘우치지 아니하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그분에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장로와 고관들이요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애언자들이다. 그들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오직 그들을 멸망국의 길로 이끌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과부와 고아들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이 모두 흉악한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그분의 주먹이 여전히 그들을 모두 없애 죽이려고 높이 들려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퍼져있는 이 모든 죄악을 주께서 불질러 태우실 것이다. 그 불길은 모든 산림도 태워서 소용돌이 치는 연기가 구름처럼 하늘을 메울 것이다.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통을 떠뜨리시자 거기서 불이 나고 그 연기가 온 세상을 뒤덮는다. 사람들이 바로 그 불에 타 죽는다. 사람마다 자기 밥을 훔치려고 형제와 싸우지만 영영 만족하게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것이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잡아먹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잡아먹는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두 지파가 유다 지파를 잡아먹는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으신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그들을 짓이겨 죽이려고 그들을 누르고 있다. 아멘. 10장 치부한 지주자들의 멸망. 주께서 말씀하신다. 백성을 단합하기 위하여 흉악한 법률을 제정하는 자들과 그런 법에 따라 재판하여 빈민과 과부와 고아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불의한 재판관들아, 저주를 받아 죽어라.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해 가다니 두렵지 않느냐. 내가 먼 땅에서 너희들에게 파멸을 묻고 너희들을 찾아갈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때 너희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얻겠느냐. 너희의 보물이 어디서 안전하게 보관되겠느냐. 나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 너희는 포로들처럼 넘어질 것이며 전사한 시체들 사이에
낮아빠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내 주먹에 여전히 너희를 때릴 대세를 갖추고 있다. 아멘. 아수르의 형벌. 내가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한 아수르야, 저주를 받아라. 아수르의 군사력은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받아 멸망하게 된 이 백성을 치는 나의 무기다. 이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길바닥의 먼지처럼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내가 시켜서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 그는 단순히 세계를 정복하려는 전략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곧 자기 수하의 장군들이 모두 왕이 되어 정복한 땅을 통치할 것이라고 땅땅거린다. 그는 이렇게 떠벌릴 것이다. 우리가 갈그미스를 멸망시켰던 때와 똑같이 갈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맛은 전에 아르밧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서 항복할 것이다. 사마리아도 우리가 다메섹을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이 쓰러뜨릴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섬기는 우상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상들을 섬기던 왕국들도 수없이 정복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격파한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아수르 왕이 몰라. 주께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그 진노를 아수르 왕에게 돌려서 그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 그가 건방지게 자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자랑한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모든 전쟁을 이겼다. 우리는 위대하고 슬기로운 자들이다. 우리가 자체의 군사력으로 무수한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뭇 민족들을 멸망시켰으며 그들의 온갖 부하를 차지하였다.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천한 만국의 재물을 새우 둥지처럼 약탈하였고 농부가 알을 줍듯이 세계의 왕국들을 차지하였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저항하려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거나 항의하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자기 힘이 더 세다고 자랑이 옳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자기 힘이 더 세다고 우스대는 것이 당연하겠느냐? 몽둥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때릴 수 있겠느냐? 지팡이가 사람을 이리저리 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 왕이 그토록 흉악하게 뽐내고 있기 때문에 만군의 주께서 전염병을 보내어 네 우쭐대는 군대를 모조리 쳐 죽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빛이신 하나님께서 불과 불꽃이 되셔서 그들을 망치실 것이다. 그가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백성을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아수르의 막강한 병력이 마치 울창한 숲처럼 건장하지만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며 환자가 점점 쇠약해져서 죽듯 그들이 여지없이 동시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토록 막강한 병력 중에서도 극소수만 살아남게 되어 어린아이라도 그들의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스알 야수비라는 이름. 마침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의 남은 자들이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록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지극히 적은 수만이 남아서 그 먼 훗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일은 과연 당연한 것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멸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아멘. 아수르의 멸망.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애굽 사람들이 옛날에 너희를 탄압하였던 것과 똑같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탄압하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탄압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잠시 동안만
지나가면 그 진노가 그치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가 분통을 터뜨려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채찍을 드셔서 그들을 죽이실 것인데 마치 기드온이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 군대를 쳐 죽인 때나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셨던 때와 같이 대량으로 사륙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가 이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러뜨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수르 군대의 멸망. 아수르 왕이 이미 아야스에 이르렀고 벌써 미그론을 통과하였다. 믹마스에는 병참 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그들의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여 게바는 우리의 야영 진지다 하고 소리친다. 그래서 라마 주민들이 벌벌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와 사람들이 비난을 하였다. 갈림의 주민들아 너희는 전쟁의 공포로 비명을 질러라. 엄청난 군대가 온다는 것을 라이사 주민들에게 소리쳐 알려라. 오 가련한 아나도 주민들아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맛베나 주민들은 모두 피난 행렬을 지어 떠나가고 게빔의 주민들은 피난갈 짐을 싸고 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는 그날 하루 종일 노베서 쉬고 아수르의 장군은 시온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예루살렘 도성을 치려고 작전을 꾸미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이를 보아라. 주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큰 길로 아수르의 큰 나무를 쳐서 토막토막 자르고 계신다. 주께서 그 군대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장교나 사병을 모조리 쳐 죽이신다. 강하신 주께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쓰러뜨리시는 모습이 마치 나무꾼이 도끼로 레바논 산의 나무를 쳐서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 아멘.